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만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찬송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 높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분주했던 것들,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았던 그 모든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 주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예배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시는 주 앞에 우리 불러주시오. 주님의 그 마음 붙들고 우리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세상의 마음들 아버지 우리를 해주고 놓고 멈추게 하고 아버지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예방하는 마음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다 겸손히 내놓을 때에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를 만나고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성축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나님께 성도를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들아 만물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만 바랄지어다. 아버지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송합니다. 주님께 예배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셨고 한 주간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절망한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던 자에게는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마음 중심을 들이며 예배하는 자에게는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더 깊이 주님 사랑하게 되고 더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드리는 그런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고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일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드리세. 내 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식교독 교동문 134번입니다. 성식교독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우리의 욕심, 생각, 계획까지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어느새 우리의 죄성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더 체험하는 삶의 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져가는 사이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5일에서 27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은 이 땅의 희망이자 기둥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옵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께 한 주를 온전히 맡겨드리고자 하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12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가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중국에 새 선교의 장을 열었던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중국의 이 서쪽 지방에 새 장을, 선교의 장을 연 허드슨 테일러.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모든 나라와 민족의 선교의 새 장을 연 그런 아주 훌륭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고향인 영국 땅에 돌아가서 자신과 사역을 함께 나눌 동역자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 선교사 지망생들을 이제 모아서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동일한 그 질문 속에 그 선교사 지망생들이 제각각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 지망생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하다. 큰 소리치는 분도 있었고, 지금 중국 땅이 지금 막 한참 어떤 개발해야 하는 그 땅인데 가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 땅의 새 문명도 전해주고 하면 얼마나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신교육도 가르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다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에서도 이 허드슨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다 맞는 말 같은데, 다 옳은 말 같은데 뭔가 마음에 와서 울림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한 선교사 그 지망생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한테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도대체 왜 선교사가 되셨고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해요.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선교사 지망생들,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닌데
왜 감동이 없을까? 왜 마음에 울림이 없을까? 정말 그 마음에 필요한 게 뭘까? 우리는 가끔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팍팍할까? 왜 이렇게 강팍할까? 왜 이 마음이 윤택해지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떤 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사랑이 점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을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김에 있어서도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우리 서로 간에,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니고 뭔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가 하는 말 족족이 다 옳은 말 같은데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요나가 말씀을 보면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질을 내는지 막 하나님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죽든 내가 죽든 막 이런 그 요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하는 말을 보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뭐가 없을까? 뭐가 이 사이에 빠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밀다.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토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화이지만은 우리는 이 요나의 화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화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요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를 소망하며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요나가 큰 소리치며 이렇게 화를 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좀 입체감 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담아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신 성도님이라면 정말 나의 옛 생각을 돌이켜서 떠올리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요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요나의 모습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어르고 달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요나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자십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건 평범한 사람이겠죠.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이 마음이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 부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내면 같이 성내고 화내면 같이 화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성내도 어르고 달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 아닙니까? 그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상대방이 성내도 어르고 달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요나의 마음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의 마음,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왜 이렇게 돌아섰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럴까? 요나를 보면요, 아마도 요나는 깊이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체면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것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요나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이 니느웨까지 가면서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 남아있었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야 하는 그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이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심 그래도 이 요나가 바랬던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망시키실 거야 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아까 읽었었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독했을 때 이 요나가 2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여기 이 2절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은 정말 인애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십니까? 왜 내 체면을 구겨놓으십니까? 라는 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못된 그 습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 니느웨 용서하지 말고 멸망시켜야지. 도대체 이렇게 해서 내 체면을 구긴들 하나님께 이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요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혹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꼴이 우스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성도들 앞에 얼마나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나쁘끄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어떻게 갑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인 거예요. 자기 체면이 구겨진 것, 자기 낯짝이 부끄러워진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부끄러운 것, 자기가 세상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것, 이것이 너무나 심한 상처고 이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 지금 요나의 모습인 것. 계속 옆에 찔리죠. 당신 왜 그러? 그러지 말라고 좀 잠 좀 깨라고. 왜 그렇게 좋냐고.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물론 우리 한빛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막 계속.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체면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이 요나의 모습, 지금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요나의 마음은 우리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지 않다, 그것이 틀렸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예,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왜 이해하고 받아줬느냐? 왜 저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그 마음을 왜 만져주시느냐? 그 옳지 않다.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토록 용납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음을 지금 요나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다 지난 사건이 되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 배 밑바닥에 있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완전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미 죽은 목숨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셔서 그 생명이 연장되었으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여 다시 그들을 돌이키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잘못된 그의 고정관념, 내로남불, 자기는 보지 못하고 그저 남의 티만 보고 있는 그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왜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고 뭐라고 하니? 네 눈에 있는 틀보를 봐야지. 지금 요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이것은 옳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요. 안 변합니다.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 저보다 연배가 높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잘 안 변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 이등병 때 이 부대 자대 배치를 받아서 신병이라고 각 잡고 앉아있는데 저기 앞에서 한 고참이 불러요. 뛰어갑니다. 일병 권효진 하고 뛰어가요. 그랬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가서 앉으니까 또 불러요. 열심히 달려옵니다. 이병 권효진 또 가래요. 또 가서 각 잡고 앉아있습니다. 또 오래요. 막 달려갑니다. 그걸 몇 번을 반복해서 시키더니 하나를 물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너 아니? 묻습니다. 제가 뛰어가는데 한 1, 2초밖에 안 걸렸거든요. 한 3초만 옵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2년 반이 걸렸다. 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그가 한 말이 무엇인지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47년 걸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각각 그 신앙까지 오는데 수십 년이 걸리셨을 거예요. 그래도 안 변합니다. 그래도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린 겁니다. 지금 당장 벼락이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요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랑으로 여기에 왔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안다 말합니다. 아, 우린 알아. 난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접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안 변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자리에 그득하게 임하여 있음에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념,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 주장들, 내 평생 경험 속에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아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평생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었고 에러가 없었고 그것이 다 옳았어도 지금 이 순간에 효진아 그거 아니야 말씀하시면 예 주님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완악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요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사실은 그것은 죄의 값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은 까닭이다 라고 말해봅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장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죄의 값을, 심판을 받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끝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초대교회 때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하지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막 폭발할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요. 땅을 팔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과정에서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절반은 남겨두고 절반만 갖다가 바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이게 전부냐? 라고 물어요. 그것이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절반을 감추었을 때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냐? 한 사람이 먼저 죽어나가죠. 그리고 다음 사람이 다시 들어옵니다. 누가 먼저였습니까? 아나니아가 먼저였습니까? 삽비라가 먼저였습니까? 둘 중에 누가 먼저였든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죽고 나간 후에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베드로가 똑같이 물어요. 이게 다냐? 똑같이 물을 때에 그가 고민하다가 또 대답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 죽는 거예요. 그 대답 가운데에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지은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고 묻고 계시죠. 이게 진짜니? 이게 참이니? 이게 너의 약속한 전부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둘 다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둘 다 사도였고 둘 다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쓰임받았고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려버려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이 떡에 손을 대는 자가 바로 그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자들의 12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고 맙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보고 내일부터 새벽 우리 묵상 말씀이 나훔서가 시작이 돼요. 3일 동안 나훔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나훔서의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의 제2편과 같습니다. 나훔서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11절의 말씀이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오픈된 결말처럼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애매한 결말이에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나훔서를 보면요, 결국 그 니느웨가 망하고 맙니다. 아주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요나로부터 나훔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이 3장 속에 나왔던 그 회개, 그들의 그 금식의 회개로 인하여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유보시켜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철저하게 바벨론에 짓밟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나훔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잘난 자든 못난 자든 상관없습니다. 가진 자든 또 갖지 못한 자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살리는가 살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가? 그것은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달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오늘 말씀 4절 또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죠.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서도 이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러자 그 요나가 자기의 죽기를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침묵으로 그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4절과 9절에서 그 요나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라고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그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방법, 그를 설득하시는 방법은 다시 한번 그에게 질문하시고 또 그의 대답을 유도하시고 또 다시 질문하시고 다시 그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이러한 대화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여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당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성질내는 것, 너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라. 가끔 우리 화날 때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말려도 말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껏 자기 화를 막 내다가 자기 분에 지쳐갖고 기운이 다 빠져야만 잠잠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비슷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면 지나놓고 후회할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내 화에 내가 못 이길 때가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 곰곰이 생각해봐. 너가 진짜 그것이 옳아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네 화에 네가 못 이긴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요나야, 그것은 너 성질에 네가 못 이긴 거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관이 잘못된 거야. 너의 기준이 틀린 거야. 그것이 아니야. 너 그거 옳지 않아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를 억지로 꺾기 위해서, 우리를 꺾어놓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화가 날 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화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 화가 왜 화가 났는지, 나의 화의 동기를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다가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그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며 그 마음을 달래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거 못하세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어루고 달래서라도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주 든든한 도구로 만들어 내십니다. 오늘 말씀 끝에서 11절 말씀에서 요나서의 말씀은 끝났지만 이 요나가 어떻게 그 이후에 되었는지 우리는 기록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살았던 주전 7세기, 8세기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의 글들이 기록되어 남아있게 된 그 시기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요나는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로 살다가 죽었음을 우리는 어렴풋 알게 됩니다. 이 요나가 끝끝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 흠투성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봐줄 것 없는, 누구 하나 우리와 비교해서 더 나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태반이에요.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못된 분이 계신다면 그분보다 더 못된 사람이 요나고, 우리보다 더 성질 나쁜 분이 계신다면 그보다 훨씬 더 성질 더러운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렇게 외치다가 끝끝내 그렇게 죽어갈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다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상황과 하나님의 상황, 내 형편과 하나님의 형편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나보다 더 나을 것 없지만, 우리 요나보다 더 훌륭할 것 없지만 우리가 요나보다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요나보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니느웨 땅, 그 아수르 땅, 세계 최대 강국, 누구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다,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 하던 그 섯을 시퍼렇던 그 시절에 요나 한 사람은 그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앞서 허드슨 테일러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으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중국 땅을 바꾸었고 전 세계의 선교의 지평을 바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너 한 사람이면 족하다. 한빛교회 하나면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거면 된다. 그거면 바꿀 수 있다. 우리 오늘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좀 다짐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제 마음도 두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요나서의 말씀,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저에게 하신 말씀임을 압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설득하고 달래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주님,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완악한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달래주실 때에 이제는 돌이켜 주님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가치관,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수많은 경험들 어떤 것 하나도 옳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주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자신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 우리 이 한빛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그 은혜로 성령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세우며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바라며 구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 이 완악한 마음, 아버지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였던 아버지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까지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그렇게 주장하였음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사 용서해 주시고, 지금 다시 한번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이곳에 부어주시어서 주여 주님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함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나 응답하여 주셨는가 아버지 깨달으며 고백할 때에 주여 이제는 주님의 마음만 붙들고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주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감격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고 삶의 이정표라 믿고 말하면서도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지키면서도 주님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을 주장하며 그것이 옳은 것처럼 내 경험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옳은 것처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화 한 번 내지 아니하시고 또 설득하고 또 말씀 주시고 또 달래주시며 우리로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내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저 주님만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악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이렇게 요나가 화내지 않아도 그때가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이 마음 이제는 다 땅에 묻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는 그 주님만 붙잡는 그런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또 주님 주시는 그 감사와 또 즐거움으로 진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모든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따라서 우리도 저 니느웨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는 선지자와 달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녹아져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용납해 주셨고 그런 나를 사랑으로 돌봐 주셨노라고 고백하며 서로 그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에 못 이겨 우리 행복으로 가득하고 즐거움으로 넘쳐나고 찬송으로 채워지는 한빛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635장 주기도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놀라운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우리 자신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회 주심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또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모든 교육부서들 위에 또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위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